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어 있느냐면 12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교절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는 무교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은 유월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울러서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유월절을 만찬을 먹기 원하는지 이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도시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제자들과 만날 것도 알고 계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갈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 집 주인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들어갈 만한 큰 다락방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나 더 덧붙였어요. 그 방을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하신 것처럼 아무개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입니다. 집도 없으신 분이에요. 제자들하고 그냥 밖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누구네 집에 유숙하기도 하고 또 산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된 어떤 방이 있는 것처럼 자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너희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만 있으면 안 되죠. 식탁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갖추어진 상과 가구들이 다 구비된 그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눈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자기 뜻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혹은 집이나
이것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예비했습니다. 자, 저녁 때 예수님께서 12과 함께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는 그런 가까운 사이인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가방을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고 신뢰하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던 그룹들 가운데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든 이 돕는 그룹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친한 친구와 같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게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그 누굽니까? 당장 잡아내야 합니다. 그거보다도 혹시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떡하지? 해서 뭘 물어봅니까? 누구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접니까? 일단 자기만 아니면 다행이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나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입니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물어봅니다. 적어도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대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12 제자가 이제 다 돌아가면서 묻다 보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12명이 다 물어보는데 너 아니? 너 접니까? 아니? 접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게 납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누가 봐도 가룟 유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을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당장 칼을 뽑아들고 덤볐을 텐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붙잡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과 같은 음식을 먹는 자라는 겁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제일 큰 친절과 호의가 뭐냐면요,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릇에서 빵 한 조각을 취해가지고 어떤 소스, 뭐 꿀이든지 시럽이든지 여기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그 빵을 받아먹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유다하고 아주 가까이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한 적어도 대여섯 번째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팔이 안 닿겠죠. 적어도 예수님 팔 닿는 범위 안에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앉은 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빵 한 조각을 취해서 적셔다가 유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신뢰하면은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손수 찍어다가 빵 조각을 건네주느냐. 왜냐하면 유다도 손이 있으니까 자기 음식 자기가 집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보고 설마 유다가 배신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하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줘라 하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예비하라 하나 보다. 그런 생각했지. 설마 유다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신뢰하는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데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넘겨주는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유다를 예정하여 어느 시점이 되거든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도록 설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배역을 맡겼다면 너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 배역을 줬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고 자기는 무대에 올라간 배우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나 가룟 유다가 정죄를 받고 또 형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재물의 유혹에 불의의 삭시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했고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데리고 다녔어요.
12 가운데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데리고 다녔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먼 미래의 일, 유다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유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이 녀석 앞으로 몇 년 뒤에 나 배반하려고 했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징벌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지 맞았을 겁니다. 너 앞으로 5년 뒤에 뭐 하려고 했지? 너 앞으로 7년 뒤에 뭐 하는 일을 할 거지? 해갖고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형벌부터 내린다면은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품으셨습니다. 배반할 때 배반하더라도 아직 실행에 옮긴 건 아니잖아요. 아직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예수님을 파느냐 안 팔지 않느냐는 마지막 유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라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실 뿐이지 유다에게 어떤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유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데도 참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알면서 모르고 느닷없이 뒤통수 맞았다면은 이럴 수가 하면서 그럴 텐데, 알고 있으면서도 데리고 다니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손수 음식까지 건네주시는 그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만찬의 규례를, 이게 최초의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의 규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눈 날은 실은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이 유월절이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에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양을 잡아 먹고 밤에 먹고 다음날 새벽까지는 절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둔 것은 새벽이 되면 아침이 밝기 전에 다 불에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밤새도록 저기 이리저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에 끌려다니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붙잡은 이 수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집에 돌아가면은, 만약 유월절이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면 유월절 양고기는 다 불타고 없습니다. 해 뜨기 전에 다 불태워 버려야 되니까. 전날 해질 무렵에 벌써 먹었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면은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재판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깨끗한 몸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아직 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고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선 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판을 받고 끌려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는 유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예수님 시체를 내리죠. 왜? 유월절은
중요한 명절 안식일인데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해질 무렵에 내립니다. 그 해질 무렵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십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빵은, 누룩이 없는 이 빵은 사람들을 위해서 찢어주실 자기의 죄 없는 살, 죄 없는 몸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상징한다는 것이지 이 빵 자체가 어떤 예수님의 살코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빵 조각을 가톨릭 그 사제가 축복하면 그것이 즉시로 예수님의 살로, 또 포도즙이 사제가 축복하면은 즉시 예수님의 혈액으로 바뀐다. 그렇게 화채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 그 빵 조각 자체가 예수님의 살점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23절에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이 잔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새 상속 언약을 세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는 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지는 새 상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속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된다는 것. 이게 새 상속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이 든 잔, 이 포도즙이 든 잔을 가리켜서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이 어떤 혈액이라는 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지경 그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 제품들은 상점에서도 다 철수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든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킨 포도주는 이 시기에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포도의 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했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까지는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신 것은 무엇이냐? 다른 현대 역본이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했는데 그 신 포도주가 아닙니다. 식초입니다. 식초. 그 죄수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쓸개, 몰약, 식초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먹이면은 좀 감각을 마비시켜가지고 통증을 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면은 이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 이후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시지 않겠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기쁨으로 함께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새로운 음료로 마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주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전에 시편을 노래합니다.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 114편,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115편에서 118편까지 그 중에서 골라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찬송 하나를 부른 뒤라는 것은 우리처럼 어떤 찬송가 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은 노래책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노래 가사가 적힌 건데 진짜 노래예요. 자,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모두 다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붙잡히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양무리, 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어디에서 일어나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뒤에, 부활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갈보리산 거기입니다. 갈릴리는 저 북부 지방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있는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11 제자가 가룟 유다 빠지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일러준 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은 올리브산이 아닙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요. 이 산은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일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사명,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9절에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요 사람의 간사한 그 심정이 뭐냐면요. 꼭 자기하고 남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자기보다 낮춰보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감, 사람이 자신감,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 결심. 자, 이건 지탱해 주는 뭐가 없어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벌써 교만한 마음이 보이잖아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 저 말고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만 올리는 거잖아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지일까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예지라는 것은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게 예정이라면요, 사람은 운명의 메인 존재입니다. 내가 집에 가다가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어느 정도 다칠지 창세전에 예정되고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그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난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의지는 무시하고 강제로 내 입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말이 나오게 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게 예정이라면. 이건 베드로 잘못이 아니죠. 베드로는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전에 설계된 것이고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이니까.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서 지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를 그날 그때에 그런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했는데 누구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 결정론이라는 게 위험한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죄의 근원이요,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운명 결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베드로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리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택할 마지막 최종 결정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미리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31절에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성경에 베드로가 좀 성미가 급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바람에 베드로가 주로 지적을 당하는데 똑같아요. 베드로만 그랬어요.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횃불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까운 친구,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군가에게 너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라 이렇게 역할을 배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작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결심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결심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약속과 맹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협박이 닥칠지라도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제게 확신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 우리에게 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병들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실 것을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심은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더 깊이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